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하얗게 온 세상이 바뀌는 동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새하얗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오늘 우리를 주님과 같이 하얗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과 삶의 변화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2023년도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큰 은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느냐?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아이, 부모님들을 혹 바꿔보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공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누가 농담으로 말씀하시길 죽어야 바뀐다고 하시는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위대한 약속이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을 통해 이루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방금 전 찬양을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처음에 어렸던 아이들이 점차 커가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겨우 노래 부르는 것도 힘겹게 따라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화음을 넣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각자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볼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이지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그래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우리는 저 하늘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적었던 믿음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했던 그 믿음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며 부모님이 눈앞에 있지 않아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성장해 가듯 오늘 우리도 더 폭넓은 이해와 성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성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변화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이 바뀌게 되어 변화를 받아 2024년이 됩니다. 새해가 된 만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교회 발전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주님의 축복 아래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가치를 잃지 않기 원한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삼았으며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두 번째 비결을 마음에 두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는 키워드로 적응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며 꾸준히 발전하려는 교회라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인텔의 전 CEO였던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소개한 것이지요. 오직 편집증 환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책자에서 그만큼이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을 때는 그 변화에 맞게 변곡점을 찾아 움직이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란 경쟁 방식부터 산업 구조까지 비즈니스를 둘러싼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기회이자 위기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키워드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꾸준히 성장했던 성장세가 잦아들고 하향 곡선으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하향 곡선은 바닥으로 내치으며 조직을 붕괴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적 변곡점을 찾을 눈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 전략적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점점 붓기 시작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젊어 보이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조금씩 내 몸에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곡점이 있게 될 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평생 골병으로 남습니다. 제가 매주 일에 치여 살다가 집에 안식일이 될 때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설교 본문을 전체 외워야 되다 보니까 생생한 설교를 전달드리기 위해 설교를 외우고 연습하는 시간들로 밤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우 늦게 잡니다. 근데 그 늦게 자는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 이제는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3시고 4시고 밤을 새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식일에 3시만 넘겨도 골골골거립니다. 제 몸에 변곡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삶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곡점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이 교회는 어떤 변곡점들을 맞이하고 있나요? 삶의 변화, 그 변화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재정이 붕괴될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 새로운 조류가 물어닥치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방향, 같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배가 운행하게 될 때 풍향이 달라지면 돛과 닻을 바꿔야 하듯 조류가 달라지면 그 방향타를 조정해야 되듯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맞게 주님의 뜻을 찾아 움직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변화를 우리가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변화의 꿈을 함께 꾸어봅시다. 전략적 변곡점에 놓여있는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마음 모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비결들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를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변화의 상황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촉구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변화의 기회를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와 싸우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하기 위해 회개를 위해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칼이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방향은 우리를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회개하라 촉구하게 되었을 때 그 칼의 방향이 온전하게 우리의 대적들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의 대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C&D라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내부의 지적 자산을 가지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적 자산을 결합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더욱 뛰어난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합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커넥트의 C와 개발한다의 디벨롭먼트의 D를 연결시켜 C&D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개방형 연구 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있어서 외부의 지적 재산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C&D라고 이야기하고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열린 조직 문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변화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요즘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경을 하나 영상에서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적인 안경인데 좀 테가 두꺼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테가 두꺼워 보이는 안경 안에 보고 있으면 여기에 옆에 창이 뜨기 시작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고요. 옆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안경으로 전화 통화도 되고요. 안경을 가지고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경 속에 3차원 모니터들을 만들어내서 본인의 모니터보다도 더 넓은 모니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점점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신세대라는 이야기처럼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쉰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도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한테 쉰세대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적 방향성들은 어떻게 꼴지어져 가고 있나요?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곤 합니다. 소프트웨어적 방법론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연구하곤 합니다. 날렵한, 민첩한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형용사인 애자일은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성들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끊임없는 돌파구들을 위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애자일이라는 것들을 도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방향성으로 가는데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력을 얻기 위해 특별한 어떠한 동선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없으니 다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고 또 발전을 위해서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다시 동력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동력을 얻기 위한 변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대나무가 자라나게 될 때 마디가 있어서 곧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세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한 변화의 변곡점들을 잘 알고 그 변화의 기점마다 민첩하게 반응하여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차 요즘 유명하신 거 알고 계시죠? 테슬라 차를 받으면요, 테슬라 차가 6개월 전 차랑 지금 차랑 다르답니다. 똑같은 모델을 샀는데 다르대요. 부품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똑같은 차인데 왜 다른가 보면은요, 이 테슬라라는 차량은요, 계속적인 개량을 합니다. 똑같은 모델도요. 한 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에서는요, 3시간마다 이 모델의 모양들이 바뀌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 차량을 위해서 그렇게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는 테스트 타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뀌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신가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우리의 변화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냥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편을 향하여 명백하게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하는 이 촉구에 정말 피를 토하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변화를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혹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들, 이대로 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 속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영혼의 불결이 오늘 우리 각각의 머리 위에 타올라서 성령에 휩싸인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변곡점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변화를 할 때 그래 열심히 변화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막 변화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도 명백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성들을 잘 찾기 위한 키워드로 와해성 기술 대신 핵심 가치라는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도 변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백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돌아가야 할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본래 목적과 그 핵심 가치에 맞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더 좋은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걷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핵심 가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기업들 중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코닥이라는 곳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사진을 인화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각종 매체에 만들 수 있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코닥입니다. 대단한 곳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이거 사진 찍을 때마다 그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관합니다. 이제는 거의 인화하지 않지요. 그런데 코닥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필름 회사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착각해가지고 필름으로 나와서 사진으로 인화하는 것을 만드는 곳이 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 찰칵 찍는데 필름을 팔아 제껴야 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 필름을 누가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 안 쓰잖아. 필름 카메라를 정말 고전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사장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발표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편한 대로 이 계획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필름이라는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신이 편하게 돈 벌 일들에만 딱 매진하고 있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1988년부터 세워져서 최상의 기업 중에 하나였던 이 코닥은 1912년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필름 회사가 있었습니다. 후지필름입니다. 후지필름도 똑같이 무슨 회사예요? 필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후지필름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고 그는 필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름이 핵심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 순간을 남기려는 사람의 마음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필름을 팔고 있는 사람이지만 필름보다 사람이 그 자신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에 더 편리한 일이 생긴다면 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의 필름을 포기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가자고 선택합니다. 지금은 이 후지필름이 디지털 카메라도 잘 만드는 좋은 기업으로 아직까지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인정받아왔던 것들에만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인정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있었는지 생각하고 핵심 가치를 위해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옴니아 망치질, 옴니아 황형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폰과 같은 멋진 모습들을 보며 실망한 나머지 다른 휴대폰들은 망했어 라고 때려 부수고 불태우는 일들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만약 이 옴니아가 만들어진 것으로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의 휴대폰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핵심 가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되었을 때 이 변화의 변곡점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시대예요. 제가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오픈 AI의 활용성입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그냥 몇 마디 말로 평소에 좋아하는 화풍을 말해놓고 나면요, 그 화풍으로 그림을 찌끄덕 그려냅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점점점 발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지금 전화 통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김승희 하면 기자입니다. 이제 AI가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국내 거주하는 미국인이 여기 등장하고 주민센터로 있는 전화를 걸어 외국인이 전화를 필요한 하기 서류를 시작합니다. 말합니다. 영어로 물으면 주민센터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대답을 했는데 영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데 And I'm calling to ask how to 이렇게 issue 통화를 that 해줍니다. document. 발급 방법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네, 그 직접 즉시 주민센터에 바로 방문하시면 통역을 해주는 도와드리고 겁니다. 있고요. 그럼 그쪽에서 한국말로 말하면 다시 바로 통역이 돼서 영어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요. 국내에서 통화 바로 중 이제 실시간 휴대폰으로 하기 통역을 시작하게 해주는 됩니다. 서비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그동안 내가 이 언어로 문자를 하겠다, 저 언어로 번역하거나 하겠다고 대화를 이야기하면 통역해주는 바로 앱은 전화가 그렇게 있었지만 바뀌게 됩니다. 통화 중 동시 통역이 가능해진 엄청난 건 시대가 처음입니다. 되었죠?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 속에 통역을 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챗GPT랑 대화를 하는 중에 자, 지금부터 너가 나를 위해서 동시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영어로 번역해줘 하고서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도 넣었는데 다 그걸 영어로 깔끔하게 통역을 합니다. 중간에 중국어로 할까? 중국어로 바꿔서 또 시작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에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이라는 방향성을 찾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돌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영은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다 같이 보낸 것에 대하여 축복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며 본인은 이 변화의 시기를 통해 가지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여 지금 JYP라는 엄청난 회사를 세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핵심 가치들을 발견하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아갈 길들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이 확실한 방향성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들은 다 와해되어질, 사장되어질 기술들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대단한 일들처럼 보였지만 이제 챗GPT가 알아서 다 통역해 줍니다. 옛날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것들을 다 해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술들, 재물들,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허지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와해성 기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약속에 대한 것은 어떠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중한 최고의 핵심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많은 목표들이 있겠지만 변화하지 않을 최고의 선물인 우리 주님을 꼭 붙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잉여 자원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키워드로 마지막 변화의 꼭점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의 생존을 하는데 잉여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에스겔 38장 7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자, 여기 있는 주님의 일꾼에게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스스로 예비하고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내게 모인 무리들도요, 다 예비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곡점에 서 있었던 에스겔이 다른 사람을 챙길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너만 예비하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끌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레토 원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공동체를 보면은요, 20%가 다 일합니다. 나머지 80%는요, 아무것도 일 안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같이 절제반끼리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하루 종일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하다가 그냥 일을 멈추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일은 20%가 일을 다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80%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 이 20%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80%의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효율성을 위해서 이 80%를 쳐낸다고 해가지고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80%를 쳐내고 나면 그 20% 중에 똑같이 파레토 법칙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롱테일 이론입니다. 파레토 법칙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롱테일 법칙은요, 파레토 법칙과는 반대로 80%의 사소한 다수들이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하고 있는 화려한 20%의 사람, 80%를 책임지고 있는 뛰어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80%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 덕분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치들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과학에서는요, 인간의 DNA를 볼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평소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근육들과 유전자들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생존하냐 생존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점을 무엇으로 발현하게 되냐면 80% 나머지 활용하지 않았던 80%가 얼마나 개발되어 있느냐 개발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생존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도 평소에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나요? 아니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생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당장 발이 얼 것 같으니까 엄발에 오줌을 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발은 꽁꽁 얼어서 결국 잘라내고 본인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상식 하나가 없으므로, 그거 하나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내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엄청 끌고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
그들도 분명히 소중합니다만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들도 위기 상황이 오게 됐을 땐 변곡점을 맞이해서 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일꾼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분들은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수행하며 핵심 가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헌신을 하며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위해 일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있음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변곡점에 잘 견딜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광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와해성 기술 대신 핵심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원칙을 따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꼴지워져 가야 합니다. 때로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일로 효과로 인하여 다 붕괴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맞게 우리 모두 변화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게 될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의 계획을 늦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